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본문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서로에게 하늘복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늘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우리 교회에도 점점 이 자리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자리에도 A석, S석, 뭐 특석 이런 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디가 제일 좋은 자리 같아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맨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워서 앉아주시면 나중에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앉기에 좀 편하고, 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나 또 이제 힘들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아주 의자도 좋은데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배려를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저게 뭐 꼭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가구가 이렇게 배치가 돼서 그런데, 그래서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자리를 채워서 앞에서 앉아주시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이 빌립보서 본문, 우리가 자주 본 본문인데 이걸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하는 것은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답이기도 한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맞바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했던 것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 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까? 또 하나님은 뭘 위해서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도대체 그걸로 뭘 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십자가와 뭘 바꾸어 주신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답이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꾼 것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5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호칭을 한 거에는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빌립보서, 또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임을 전제로 한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이 십자가와 맞바꾼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이거는 우리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좀 더 뭔가 특별한 어떤 답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성도되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뭐 어려운 답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정답이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떤 마음?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케 하게 하고 싶으신 것. 그거는 무슨 돈이라든가 권세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어떤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진심이겠다, 뭐 순수한 거겠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기록하고 있죠.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행동을 가능케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셨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의 마음이죠. 여러분, 성육신은 뭘 전제로 한 거죠? 뭘 전제로 한 거죠? 잘못한 인간을 그 잘잘못을 따져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이해하고 품기 위하여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율법으로 대하시지 아니하고 은혜로 품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성육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역사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이제 그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인 우리들도 그의 자녀들도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을 품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결과로 구원 얻게 된 우리도 이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성도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예를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이 얘기를 이미 앞에서 했던 겁니다. 1절 2절이 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절 2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놀라는 게 뭔가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악하거나 나쁘거나 뭐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좋은 일 할 때, 그죠? 사랑의 무슨 격려,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무슨 동정과 자비심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 의롭고 선한 일을 할 때 한 마음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의외로 특별히 교회 같은 공동체는요 서로 의롭고 선하고 명분이 있는 좋은 일을 하려다가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생깁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 그런 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서로가 나쁘고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그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서로에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고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부부끼리 서로를 망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게 더 옳고 이게 더 명분이 있고 이게 더 맞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가 각자가 그런 일들 때문에 그 길로 가다가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보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악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좋은 일을 할 때 갈라지는 그 마음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할 수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 4절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낮게라고 하는 것이 낮게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아래로 오지 말고 자기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할 때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는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이게 좋고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충돌이 되면요, 양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뭔가 거기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요. 내게 옳으니까, 내게 더 명분적이고 내게 더 선한 뭐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 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상황 속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그 원리가 뭔가 하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죽는 자리까지 가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그 자리에 가신 걸까요? 그렇게 해야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듯이 사람은 여간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오늘 이제 컬럼에도 썼지만 지난번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제가 옛날에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들었던 그 강의가 커플의 삶이라고 하는 강의입니다. 옛날에는 그 강의의 제목이 예비 부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의 수준까지는 가서 앞으로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듣는 공부입니다. 근데 그 공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야, 너희가 서로 다른 존재야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연애할 때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잘 맞춰주거든요. 그죠? 꽃을 좋아하지 않는 남자인데도 꽃을 좋아하는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꽃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그죠? 나는 꽃을 좋아하는 남자인데 여성은 꽃을 좋아하지 않고 뭐 다른 선물을 좋아하면은 꽃을 사다 주지 않고 그게 뭔지를 알아서 막 그런 이벤트를 열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내 마음과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눈이 다 뒤집혔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본성대로 살지 않고 희한한 본성, 남에게 맞춰주는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면 이제 각각 제정신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결혼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성격도 다르고 밥 먹는 습관도 다르고 잠자는 습관도 다르고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결혼 전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걸 위해서 서로가 잘 결혼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커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대부분이 그걸 모르고 결혼하거든요. 그걸 얘기해 주는 데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은요, 살아보면 알겠지만 여간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해갖고 처음부터 갈등이 생기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내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게 되나요? 안 되죠. 평생 그러니까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더 결혼을 하니까 더 하죠. 저만 해도 20대 중반에 결혼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냥 20년 그러니까 결혼해서 한 20년 넘어 사니까 이제 결혼 전에 따로 살았던 것보다 그 기간을 넘어가니까 이제는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30대, 40대 가서도 결혼을 하니까 그 인생을 혼자 살다가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바꾸는 식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 삶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사람은 여간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7번씩 70번 용서해야 된다. 그 사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아줘야 된다. 그리고 무한히 기다려줘야 변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 번번이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죠? 조금 하죠. 그런 마음을 듣고 뭔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조금 시도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영적인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그래 내가 너무했지. 내가 이제는 내려놓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참아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가야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그 유통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 사람의 인격의 정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한 일주일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대부분 2, 3일 안에 다시금 오히려 더 강하게 돼서 왜냐하면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용서해 줬는데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뭔가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괜히 손해보고 내가 그것을 허비한 것 같은 느낌까지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죠? 더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을 강해갔죠. 이것 봐 내가 그렇게 참아줬는데 내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나만 손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니까 더 강하게 돼갖고 더 이제는 전투적이 돼갖고 뭔가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막 안갚음을 하는 식의 일들이 그게 막 결혼 생활 속에 막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러지 말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고 그들을 품고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안에 구성원으로 있는 사람들의 그 다양성, 그 자유로움, 그 개성은요 따지고 보면 그게 다 축복의 원료들입니다. 그게 각각이 나뉘어진 채로 있지 않고 그걸 하나로 묶을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이고 그 시너지는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전체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보다 훨씬 더 에너제틱한 어떤 힘들을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나뉘어진 채로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 어떻게 그 각각 다른 것이 각각 개성이 있고 자유로운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 그 성육신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뭔가 하면요. 이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도록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건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하실 수 있게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기를 우리가 평소에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 소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내가 인정하면 내 마음을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가능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그게 뭐지?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괜히 비현실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사회에서도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MZ 세대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런 분들은 이 사회 속에서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들 스스로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행동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불신감들을 젊은 세대가 자꾸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꼭 젊은 세대만이 아니죠. 보통 대부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작동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의는요, 공의라고 하는 빙산의 윗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모르면 오히려 정의를 구현하려다가 더 사회가 분열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정의와 공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굳이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정의는 justice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공의는 righteousness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사전을 보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데 굳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개념인 분명히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justice와 righteousness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justice, 정의는요, 보통 공평한 기회, 투명한 절차, 결과의 정의로운 분배 시스템이 작동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사회가 이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더 평등해야 되고 절차는 더 투명해야 되고 결과는 더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돼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데는요, 맹점이 있어요. 마치 어떤 커튼이 가려진 것처럼 그 뒤에 있는 것들은 공개하지 않고 그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에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맹점이 뭔가 하면요, 유전자 복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죠? 뭔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가리고 있는 겁니다. 유전자 복권을 감춰놓고 정의사회를 얘기하면 정의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유전자 복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이미 물려받았고 그런 좋은 유전자를 개발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부모가 존재하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건강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회학적으로 요즘 유전자 복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유전자 복권이 없는 채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예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로 다른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을 놓고 공정함만을 강조하려고 하면 유전자 복권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그냥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의로우려면 공의로운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공의는 뭔가 하면요, 이 유전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자신들은 뭔가 운이 좋아서 그런 선물을 독차지했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자기에게 이미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던 그런 혜택의 일부를 그 복권 당첨에서 배제되어 있는 불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반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평평하게 만드는 일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의가 복원이 되면 정의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오는 것인데 이 공의의 틀이 채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정의를 추구할수록 사회는 갈등만 심화돼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자기네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물론 명분으로 옳은 걸 내놓고 뒤에는 어떤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명분적으로는 다 옳은 일들입니다. 계층 간에 노동자와 사업주가 왜 싸웁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노사정 합의가 맨날 깨지죠? 노와 사와 항상 본인들이 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복권을 가진 사람들은 내 돈 내산인 겁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사갖고 내가 이렇게 내 거 누리고 사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내가 남들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계층, 뭐 하위 노동자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예요? 너는 부정하게 돈을 벌었잖아. 너는 노동자의 돈들을 착취하고 줄 거 제대로 안 주고 너만 이익을 다 가져갔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주장들이 어떤 면으로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외칠수록 사회는 더 혼란만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의로운 사회를 그냥 쉬운 얘기를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으로 얘기하면 이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원리가 작동되는 사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체감하듯이.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 옳고 그름만을 외치고 잘잘못만 따지는 것에 머물지 말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섬겨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죽으셨고 교회를 세워서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움으로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을 실현해 가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미 계층이 나눠져 있고, 그죠? 옛날에는 장로님들 안능석도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는 뭐 장로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했던 그 어렸을 때 교회는요, 맨 앞쪽에 성가대석, 좌성가대석, 우 장로님석. 그때는 장로님들이요, 그래서 여행도 잘 못 갔어요. 주일날 안 가면, 주일날 안 나오면 알거든요. 모든 교인이 다 알아. 우리 장로님은 주일날 왜 어디 갔나.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 당시 한국에서 꽤 뭐랄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공한 장로님들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해외에도 막 출장도 가고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재벌급 장로님도 계셨으니까. 갔다가도 월요일날 출장 갔다 토요일날 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인들이 다 어느 장로님이 안 왔을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로님들이 뭔가 이거 주의를 지키는 게 좋았지만 그러나 뭔가 장로님들이 또 그 A석에 앉으신 것들에 대해서 좀 행세도 하는 거죠. 교회에도 뭔가 계층이 있어요. 제가 제일 그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참 의문스러웠던 게 장로님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에 자가용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벤츠 타고 오시는 장로님 계셨거든요. 이런 분들. 오면 다 기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은 다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가십니다. 그 장로님 석에 앉아야 되니까. 기사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 들어가는 길목에 이렇게 쭉 세워놨는데 거기에 기사들이 한쪽 편에 모여서 동전 던지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도 예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장로님들이 들어가자는 얘기를 안 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뭐 안 들어가겠다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장로님들 앞에 계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사분들은 예배를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저 뒤에서 나름대로 노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던지고 뭔가 거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짤짤이 하고 있고 이게 뭐지? 이런 고민이 막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오히려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게 교회가 가족이 아니라, 그죠? 각각이 따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관습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교회 모습이라면
이건 교회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결국은 성품이고 그 성품이 이어지는 관계가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갖는 것에 세상의 문제를 푸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결국 예수님 닮은 인격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없애시고 부유한 환경을 다 만들어주거나 아픈 자들을 없애고 모두가 건강한 자들이 되는 일들을 하시지 않았어요. 뭐 어떤 일부, 그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걸로 사회 전체가 이렇게 되도록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가 아는 설교가 뭐예요? 산상수훈의 설교가 그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대표적으로 5장 3절 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대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자꾸 터치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도 보시죠.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도 마음의 문제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 마음이 이러니 너희도 이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그리고 10장 27절 계속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예, 그 다음 없나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없나요? 예, 누가복음 6장 45절만 봐도 뭐 충분합니다. 거기도 보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어떤 악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그 행동이 악하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의 표현일 뿐이다 얘기하고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권세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비록 돈이 없더라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변을 변화시켜 갑니다.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그 권세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권세가 없더라도 뭐 하잘 것 없이 그냥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선하면 그 주변이 변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랑이고 명예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그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있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돈이나 권세나 여러분들의 건강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좋은 재료로 사용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과 권세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망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마음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만들고 각자가 갖고 있는 다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